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를 사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늘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교수를 사임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게 만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나 성도나 모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책입니다. 이 책은 헨리 라우엔이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헨리 라우엔은 교계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기독교 영성학자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근데 이 헨리 라우엔이 놀랄만한 충격적인 결심을 합니다. 헨리 라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고요. 그에게는 언제나 명성과 수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늘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라우엔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작은 정신지체 아들을 돌보는 시설에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정신지체 아들의 용모염 보는 것과 세수하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라우엔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헨리 라우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는 이렇게 책에서 대답합니다. 예수는 말과 이론이 아니라 신자의 섬김과 희생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은 아마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성과 수입을 많이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낮은 자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계명 중 제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3계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팔아먹는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거짓 없이 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쟁이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읽은 20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신의 이름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은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하면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가령 바알은 구름의 신이기 때문에 늘 비를 내리는 신이어서 이제 오른손에 이제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름 없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신문이나 뉴스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동식물들을 발견하면은 이름은 없는데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이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이 전능하시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으로도 이름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려고 성경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을 베푸시면서 호칭으로 알려줍니다. 여호와 샬롬이나 여호와 이레나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 같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호칭을 다 종합해도 우리의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한없는 사랑, 그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말로 표현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계명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내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목소리 크게 내면서 내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2번 나오고 망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을 망령되게 믿는 것, 망령되게 신앙생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거짓된 말과 행동, 속이는 말과 행동, 또 허망하고 텅 빈 말과 행동,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때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속일 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나쁘게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시요, 망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쁘게 이용하는 거를 망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망령을 성경 66권에서 크게 3부분에서 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설교할 때 너가 망령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높이 외치는 시간이 언제죠?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참된 설교가 있고 거짓 설교가 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죄송하지만 거짓 목사가 있고 참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망령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된 설교, 망령된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로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특징이 손목과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주술할 때 하는 그런 이제 부족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무당질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늘 복과 저주만 얘기하는 사람, 그것이 가짜 설교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죠. 누리죠. 그러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늘 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망령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의 말에 복과 저주가 자꾸만 얘기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목사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목사를 싫어하거나 목사하고 불편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누구를 가장 친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말씀처럼 바르게 가르칠 때 목사도 살아나고 성도도 살아나게 되는데, 목사의 입에서 거짓된 설교가 되면서부터 성도님들의 영혼도 죽어가는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거죠. 목사의 실수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거짓된 설교를 하냐, 망령된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못된 거짓 설교자는 성도님들의 등을 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님들을 목사의 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자꾸만 성도님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냥할까요? 목사가 잡아먹으려고. 예수님이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성도님들?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내 물고기를 양식해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잘할 거예요. 물고기에 대한 박사니까요. 그럼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내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부에게 주님이 뭘 맡기냐면은 양떼를 맡긴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양쳐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 어부 출신 베드로, 양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내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양하고 함께 자고 양하고 함께 먹고 늘 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베드로가 했던 일인 거죠.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제가 주님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제가 거짓된 설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말씀처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속이는 삶, 거짓된 삶을 망령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속이려고 할 때 뭐가 커지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제 아이가 중간고사 학기말 늘 시험 볼 때 제가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문을 절대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날 못 믿어? 왜 못 믿어?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말씀 안 드려도 늘 실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과 행동이 하나여야 되고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거기 보시면 허탄이나 거짓이라는 게 둘 다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마음 갖지 말고 망령된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건 가짜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짜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시편 2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정결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이 깨끗해도 마음이 더러울 수 있어요. 마음이 더러워도 손은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손이 깨끗한 것처럼 마음도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손이 깨끗해야지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그 칼국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불자예요, 불자.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등록금을 전액 주는 학교로 가다 보니까 학교를 조금 낮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이 향수가 막 향수병이 나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칼국수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칼국수 먹으려고 교회를 갔어요. 생전 처음 갔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칼국수를 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칼국수를 안 주더래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처음 예배를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서 옆에 있는 성도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왜 칼국수를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면 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요, 이 친구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제가 이 친구한테 예수의 예자만 꺼내잖아요. 그럼 이 친구 뭘 얘기할까요? 칼국수 얘기해요. 칼국수. 내가 야 예수 믿어 그러면 야 칼국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 하는데 늘 마음이 아파요. 이게 계속 기억나요. 야 성환아,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져 죽으면은 입에 물 위에 뭐만 뜨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뜰까요? 입만 뜬대요. 입만.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창피 당하면 되는데 예수님까지 창피를 당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옆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식사로 왔어요. 근데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아마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이었겠죠. 근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종업원을 종 부리듯이 하고 반말로 주문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이거는 그 자체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3계명을 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증수표로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의심스럽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으면은 늘 화목한 집이 되어야 되고 가게 앞에 교회가 붙어 있으면은 정직한 가게가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업하면은 언제나 신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게 망령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텅 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예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텅 빈 상태로 우리는 기도해요.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웠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위로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텅 비어 있는데 나눠줄 것이 없는 거죠. 이 망령된 신앙생활은 또 뭐가 있냐면은 망령된 기도, 망령된 위로. 내가 말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면은 이 텅 빈 상태로 하면은 나는 망령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디다가 간직하셔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꽉 채워놨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인생을 돌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그 망령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위로하겠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돌보는지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런 자가 위로를 할 때 불쌍하고 힘든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간직하십시오.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하세요. 기도.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위로하는 우리 모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이걸 알려주세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망령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답게,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권사님과 집사님답게 다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에 내가 그 10,000,000,000일이라도 100,000,000,000일이라도 그거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이 파스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바꿔 말해볼까요? 망령되게 살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고, 우리가 망령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보여주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3계명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죄 없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다 망령되게 거짓된 신앙생활, 속이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살아갔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설교답게 하고, 성도는 늘 보증수표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보증수표야 라고 하면서 손해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보증수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를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